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네. 올해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의 그 목표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술사 시몬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고 세례까지 받고 하였는데, 정말 그가 구하였던 것은 신비한 체험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능력이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을, 성령님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를 갈망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크리스천은 누구를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짜 크리스천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만 들어가지 비슷한 크리스천, 유사 크리스천, 가짜, 소위 말하는 짝퉁은 천국 못 갑니다. 하다못해 짝퉁 가방은 AS 맡겨도 맡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거 저희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요? 굉장히 난감한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천국 들어갈 때 너는 비슷한데 진짜는 아니야, 천국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평생 그냥 세상 놀다가 지옥 가면은 에휴, 마땅히 내가 당하여야 할 거 내가 당하는구나, 그렇게라도 생각하겠는데,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마지막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이 통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뭘 갈며? 이를 갈며 울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피 운다는 거 되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며 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이구나 해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모습이 그 지옥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못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대학 못 가더라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뭐 대학 다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 좀 곤란합니다. 목사님이 대학 가지 말라 그래서 부모님께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 못 가더라도, 아니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조차도 못 가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면 그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새 아르바이트 구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큰 기쁨 카페를 하나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큰 기쁨 카페를 하나 차려가지고 몸살 다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그냥 시급 15,000원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직장 못 들어가도, 알바자리 못 들어가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그가 가장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부요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승리자고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가 왕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그는 완전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실패한 인생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물들은 지금은 천국에 갔던지 지옥에 갔던지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에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제가 확실하게 꼭 10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따라 볼 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갔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라고 언급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죠. 예, 지옥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돼 있고, 마귀의 종이라 돼 있고, 그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이 지옥 갔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맞춰보세요. 빈칸 채울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구원은 누가 받았을까요? 아벨. 멸망은 누가 받았을까요? 가인. 딩동댕이죠. 네,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가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가인에 대해서 성경에 묘사할 때 보면은 가인은 안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아담 이후의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안 믿는 자를 따르는 것을 보면 그 위에 가인이 있습니다. 이 가인은 지옥 갔어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한번 해보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혹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발람 선지자? 네, 발람 선지자. 자, 아브라함과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으면 이거 말이 안 되죠.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지옥을 갔다? 그럼 뭐 우리는 뭐 볼장 다 봤죠. 네, 우리는 못 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고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이고 발람이고. 네. 발람 선지자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람은 이제 지옥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우리가 뭐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야곱이 있고 고라 있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니 말고 고라 자손이라고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 밑에 후손들을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 야곱과 고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은 구원받았죠. 그렇죠. 네, 야곱은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셨는데, 그 지옥 간 사람을 하나님이 들먹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네, 야곱은 틀림없이 죽음 같습니다. 네, 고라는 망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인데 성막을 돌보는 일을 맡았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뭘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걸 맡았는데 어느 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아니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줍니까? 나도 제사장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나도 제사장 시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에게 맡겨준 성막을 돌보는 일이 그게 작은 일이냐? 어떻게 너가 이렇게 폐역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서라 그랬더니 고라, 아비람, 다단 거기 딱 섰거든요. 그랬더니 땅이 쫙 갈라지면서 산채로 땅에 그
떨어져서 땅 갈라진 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유다서 1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그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화 있을진저 읽어볼까?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유다서 자, 거기 보니까 화가 있대. 누구와 같은 사람에게?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 삭슬 위하여 시작.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질투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보니까 멸망당한 사람들 나와요. 가인, 발람, 그 다음에 고라.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람도 멸망당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바로왕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모세는 구원받았죠. 그 대신에 바로왕은 멸망당하였죠.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완악하게 하는 자를 그럴만한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바로왕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왕이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매칭은 잘 안 됩니다만 엘리야. 그 다음에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부자가 나와요. 재물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청년이고 관리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너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 부자, 관리,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되어 있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씀을 거기서 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 부자였던 관리 청년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자, 엘리야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이 부자 반원 청년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만일에 그 장면으로 끝났으면 그의 인생이 거기로 끝난 인생이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만일 돌이켜 회개하였으면 그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어쩐 일이야 그 청년 여기 와있네 그렇게 하겠지만 성경에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가 어려운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부자 청년 관원은 거기까지는 천국 못 간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볼까요? 다니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활동하실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반대파에 섰던 바리새인 서기관. 자,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다니엘. 그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어려운가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 네. 자, 답을 보면 다니엘, 그 다음에
책망받은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대다수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는 천국문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막고 있다.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 못 갔어요. 천국문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고 있고 독사의 자식인데, 성경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돼 있고 막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자, 세례요한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얘기했던 세례요한, 그 다음에 세례요한 목을 베버렸던 헤로도왕. 자,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세례요한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보다 큰 자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세례요한은 구원받았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를,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세례 요한 목을 잘라버린 헤로도왕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그는 마음이 찔렸어요. 세례 요한 얘기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자기가 이복형의 형수를 취하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잔치에서 그 딸이 요청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하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세례 요한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다가 받쳐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베드로, 가룟 유다. 자, 어려웠죠? 자, 구원은 누가 받았을까요? 베드로. 가룟 유다는 구원받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바울과 지난주에 등장했던 그 주인공 마술사 시몬. 자, 바울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마술사 시몬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성령을 돈으로 살 줄로 아느냐? 너 돈과 함께, 너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너 은과 함께 망할 거야. 마술사 시몬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만일 거기서 인생이 끝났으면 이 마술사 시몬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만일에 돌이켜서 또 회개했다면 나중에 뭐 천국 가서 거기서 성경이 끝나서 그렇지 나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경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는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일일이 이 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얘기할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요. 천국 못 가는 거고. 저 지옥 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다 알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내 죄가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가다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마에 너에게 표를 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아벨을 죽일 때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안에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너는 그거를 좀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자, 저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아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발락 왕이라고,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왕이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했어요.
좀 저 사람들 위해서 망하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말로는 아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복주신 그런 민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야 돼. 돈 많이 드릴게요. 돈 많이 드릴게요. 돈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래해요. 가서 하나님, 제가 가서 저주할 게 아니고 복을 빌어주고 올게요. 오기만 해도 내가 금화 막 엄청나게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제가 한번 가보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주한 건 아니에요.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했는데 마지막에 그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망하는 그런 힌트를 주고 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벌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한 그 장본인이 이 발람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아주 그냥 수고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바로와 우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다 봤던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분명히 알기에 딱 물어보면 딱 대답하고, 딱 물어보면 딱 대답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줄줄줄줄줄 하면서 일주일에 금식 꼭 하면서 종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헤롯 왕 세례요한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 헤롯 왕은 그때를 기점으로 두 살 아이, 그 남자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고, 이 아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자기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다 봤어요. 자, 여기서 멸망당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심지어는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에 보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멸망당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목사님도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도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만 말하니까 좀 그렇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도 많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멸망을 당하냐면은 하나님을 잘 알고 기적도 맛보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고 그렇게 충성하는 가운데서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믿어, 생각으로만 내가 믿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믿는 거래요. 믿음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영접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영접은 무엇이냐면 환영하면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환영하면서 모셔드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1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빌립보서 베드로 전서 말씀 잘 표시를 해주시고 1장 5절, 자, 그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믿은다면 뭐하게 하나님? 순종하게 하나님. 참 믿음은, 진짜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느냐면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크리스천, 참 믿음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그 기적 가운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을 당하였느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 잘 알아요. 마귀만큼 하나님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마귀가 하나님 더 많이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 마귀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죠. 근데 마귀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는 불순종의 암이야.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 뜻에 거역해. 그래서 하나님,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6절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거짓말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그냥 이거 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가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알아. 세상의 방법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이제 예수님 잘 믿기로 했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난 사이다 마실게. 그러면 에휴 이러면서 야 하면서 무시하고 그래요. 사실 그건 고난이라 할 수도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고난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따라서 순종을 하려 하다 보면 참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강점기에,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글을 보거나 봐도 알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친일파들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어느 게 근데 옳은 거예요?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이 옳은 거죠. 그 당시에 힘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 그 친일파들이 훨씬 더 나은 거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그
그 독립운동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날에 광복의 날 다 빛이 드러나듯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칭찬 가운데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지금 순종한다 그래도 그거를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 고맙다. 네가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그게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지,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 다 채워가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아끼시잖아요. 아끼셔요. 그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때는요 참 아파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넉넉히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지막은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잠시 잠깐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붙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아파요. 그런데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도 그럴진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긍휼함을 입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면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기에 그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 녀석이 들어간 지 지금 8억 9,780만 년이나 되었지, 내가 이제는 꺼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라도 들 텐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기에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영원토록 불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려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는 싫어요. 제 마음은 정말 이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걸어가신 것이 순종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하기 싫어요. 저 그 사람 용서하기 싫어요. 저 이거 순종하기 싫어. 저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가는, 그렇게 겨우겨우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래도 구원을 간신히 얻어내는 우리라면 세상의 편한 대로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은 다 구원하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아까 한 거 그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멋대로 그 도표에 나와 있는 인물들,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으리요? 어디에 서 있으리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벨 그 믿음 지키기에, 아브라함 그 믿음 지키기에, 야곱, 모세, 엘리야
그 믿음 지키기에 다 힘들고 다 어려웠어요. 그래도 간신히 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간신히 구원받았을 때 저들은 어디에 가겠느냐. 우리가 간신히 믿음 지켜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순종치도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옥 불못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인생을 마치는 그때 여러분 떨려 죽겠어. 나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무서워.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보는 자녀들도 엄마 왜 그래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할걸. 어떡해. 어머 저 시커먼 건 뭐야. 어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멋지게 그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얘들아 나 위에 묻지 마라. 천사가 와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이렇게 하고 갈 수만 있다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그게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마지막에 그렇게 숨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그가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지. 어떻게 나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아. 어떡해.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못하지. 근데 이러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아브라함 멋지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야 모세 멋지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예?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요 그거 호기심으로 들어보려고 그래요. 호기심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요. 들려질까 무섭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말씀 후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러실까요? 예. 다음 주에 태국 선교로 간답니다. 너가 그냥 있으면 되겠니? 갑자기 우리은행 통장이 딱 걸리면서 장부가 얼마인데 너 거기에 너가 식사비 한 번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니? 얘가 이럴 줄 알고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들려주세요 할 때 아브라함은 집 팔아서 내가 가라고 하는 가로 갔어. 너 집 팔아서 교회 앞으로 와. 그거 들려질까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들려질까봐 무서워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크리스천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 뜻에 마땅히 아멘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이 진짜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모습이 진짜 순종의 모습입니다. 가짜는 어때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왕 한 명 생각납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했어요.
하고 싶을 때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윗 왕은 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 유사 크리스천,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기 나와 있는 멸망당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알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기에, 그걸 믿기에 내가 오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사람이 진짜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적당히 대충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이 찬양은 이렇게 후렴에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왕이 명령하십니다. 신하야, 이 일을 하거라. 예! 그게 신하의 모습이지. 왕의 명령 앞에 이건 못하겠어, 이거는 안 돼, 몸살이고 아끼고, 이렇게 되면 내 재산 다 축나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종된 모습 아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